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큰잔치 앞에 동행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항상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만 그 때에 맞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늘 반복되는 금요일이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꼭 나와 기도하는 날을 알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의 한 사람 이름을 다 하나님의 잘 기록하시고 상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에는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9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적인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 무슨 뜻인가요? 존경정자, 공경경자입니다.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마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해서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러면 존경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누구나 존경하는 어른이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앉아있다가 일어나지요. 아유 어서 오세요. 그분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못합니다.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두려워합니다. 그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귀정해 이고 하나님의 일을 두려고 떨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지금 94세신데 왕신 감리교회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세요. 심호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부터 가서 해서 토요일까지 기도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 은혜를 이제 주일날 가서 쏟아 부어야 되는데 내가 은혜가 너무 귀해서 쏟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아침 설교할 때까지 사람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는 차가 어둘 때니까 새벽에 내려 택시를 탔어요. 말 안 하려고 종이에다가 주소를 써줬더니 뭐랄까요? 어이씨 마수고리 벙어리 새끼 태워가지고 쟤 더럽겠네 막 이러고 쏟아내는 거예요. 첫 손님 장인은 대수 없다고 그 욕을 다 먹었어. 진짜 갈 때까지 막 욕을 했는데 벙어리인 줄 알고 그 욕을 다
집에 와서 한마디 식구 말하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설교할 때까지 그러다 그냥 쏟아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대충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에서도. 저도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설교를 수없이 하죠. 전 대학교 때부터도 어린이 설교하고 71년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지금도 설교하면 떨려요. 설교하기 전에 그냥 몸 조심하고 말을 안 하고 마음 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얼마나 기도하고 조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이 들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들고 떨리는데요. 어떻게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회중 기도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이거 어떻게 함부로 해요? 일주일 내내 떨림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나와서 그 철제되고 응축된 내 영과 마음이 준비된 그것도 안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데. 찬양은 어때요? 죄인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성 직분을 맡은 게 성가대라고. 어떻게 함부로 해요?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할 때까지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했다가 그 마음으로 쏟아내지 영광 찬양이 되지. 얼마나 귀한 일인데. 가운을 입었다고요. 가운을 입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내가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도 고무가 가운 입고 이 성직자 셔츠 입었으니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붙잡힌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하라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음악가들이 수없이 연습해서 연주할 때 그때가 조심합니다. 연주하기 전날부터 목소리, 마음, 생각, 광약 얼마나 쓴다고요. 운동선수도 시합하기 전까지 뭔가 막 준비하고 이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귀한 내 일을 가질 귀한 어린 영혼들을 맡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 들어가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아이들을 섬기게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딱 공부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맡긴 영혼들을 다루는 건데 목자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섬기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조심해서 잘 상가하고 준비해서 섬겨야 되잖아요. 식당 봉사도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섬기는 거예요. 주차 봉사도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청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지 연습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인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수도사가 아니에요. 그는 주방에서 일하는 식당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는 식당 하나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쌀을 씻을 때도 하나님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불을 지필 때도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게 해주세요. 설교할 때도 내 심이 써있어요. 하나님 내가 음식 먹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게다. 모든 쌀, 음식만 빵 만들고 야채 썰고 청소하고 모든 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이라 하면서 수도사들이 그 식당에 들어오면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몰려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수도원장을 뽑는데 모든 수도사가 만나요. 수도사가 아닌 식당에 일하는 로렌스를 수도원장으로 추천해서 세웠어요. 수도사가 아니에요. 식당에서 청소하고 불 떼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들고 떨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힘과 정성을 쏟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가 보니까 새벽기도에 기도 인도하신 분인데 그냥 잠바에다가 난방에 운동화 신고 올라왔더라고요. 넥타이도 안 매고. 그 몸꼬락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강도 올라오는데 넥타이 안 매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올라오는데 내가 아무렇게 입고 나올 수 있어요. 대배와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큰 예배, 작은 예배 다 똑같은 예배인데 왜 주일 예배 기도할 땐 넥타이 매고 새벽 기도할 때는 잠바 입고 올라오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몸과 마음과 삼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신다고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들고 떨림으로 그에게서 영적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하죠. 경건.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경고망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말해요? 오빠 함부로 행동을 해요? 어떤 그런 사람들 그걸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에 뭔가 마음에 늘 조심하고 절제하고 삼갈 때 하나님만 높은 것.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만 드러나요. 그래 하나님만 나타나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늘고 떨림으로 그러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 경외한 믿음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얻은 두 지파 반, 르벤, 갓 문에서 반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9지파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좀 못했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미대를 그 정만 들어가다 나왔기 때문에 그 참고하시고 그림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야곱에서. 그런데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의 땅을 얻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가 너무 풀이 좋고 목적이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양치기 좋다고.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여기서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조건을 걸었어요. 좋다. 그러면 너희가 여기다 집을 짓는 다음에 너 다 같이 넘어와서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기업돈 받을 때까지 같이 싸워라. 그 위에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허락 못한다.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땅을 받은 후에 다시 이리 넘어와서 이 함께 약 1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약속대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두 집 앞방이 돌아가면서 요단강 서쪽에다가 제단을 샀습니다. 자기들 땅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이쪽에다가 제단 하나 쌌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 보니 저거 뭐야 하고 막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도중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설레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미 실로의 하나님의 지단이 또 제단 만드니까 이것들이 딴 제사 드리려고 하고 싸우러 가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 딴 제단을 따르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집 앞안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이 나머지 반은 무엇인지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믿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상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집씩 10지도자들 그들과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인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자야. 이 앞에 보면 너희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러냐고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아버지 바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우상 숭배 아주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하나님 섬기려 떠나는 거 아니야? 하고 민감하게 아주 반응하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두 가지 사건을 그 근거로 듭니다. 하나는 보레 아들 발람의 사건입니다. 17절 보레 아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 대해 성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민수기 2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진하러 광야를 걸어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선자를 매수해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막을 져서 저주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발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5장 보면 이들이 갈 때 이 모압 족속들이 자기들 신에게 드리는 이 제사에 축제 제사에 살짝 이들을 꼬셔 데려갑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종교의 제사는 대부분의 신전 제사 후에 거기에 매춘이 있습니다. 그것도 종교의 하나입니다. 가나안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고 더구나 족장 중 하나 그 여인을 이스라엘 회행으로 들어왔다 하나님 진노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온 회중이 진노하는 거 알 때 덜덜 떤 거. 너희들 하나님 거역하는 거 아니냐고 발발 떠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거역하면 우리가 한 개 다 죽는다. 아주 이 하나님을 결국 믿음에 떠나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보게 돼요. 또 하나의 사건은 아간의 사건입니다. 20절 세레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 아니었는데 아시는 대로 여리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첫 성전이 아무것도 점을 가지 말고 다 내게 바친 것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욕심나서
외투와 금을 숨겼다가 그것 때문에 아인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나중에 아간을 찾아내서 벌하고 그와 그 가족을 다 진멸한 후에 하나님이 이성을 허락하십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망한다. 너희도 혹시 욕심과 탐욕으로 아간처럼 하나님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알고 구원받고 광야길을 걸어오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 은혜 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딴 데서 싸울 수 있냐고 펄쩍 뛰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눠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일 싸움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가 거역하지 말지라. 너희 소유지가 깨끗하냐면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 소유지가 거룩하지 않거나 부패하거나 하는 뜻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사는 땅이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이방족 때문에 너희 땅이 더럽다고 생각되거든. 또 하나 하나님의 성막은 성소는 여기 실로에 있는데 여기 멀어서 너희도 걸어간다면 그러면 여기 다 건너와. 이거 버리고 와. 우리 땅 나눠줄게. 여기 같이 살아. 이 성소가 멀다고 해서 그 핑계로 하나님 버려서 그러지 말고 건너와. 땅 나눠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단강 이 서쪽에 있는 아홉 지파는 온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데 벗어나는 거에서 펄쩍 뛰어요. 혹시라도 이들이 제단인데 또 딴 걸 제단 쌓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해서 온 일이 벌 받을까봐 덜덜덜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만큼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기서 안 되겠다고 펄쩍 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신명기 5장 7절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것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면 그것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첫째가 다른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게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제단만 나와도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싸우러 가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땅 놓고 건너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은 하나님 한 번 섬기는 게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번 섬기는 신앙이 기본이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신들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이시고 다른 거 다 우상이고 가짜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 믿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우예요. 대충 믿지 않는 거예요. 최선의 믿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문득 생각이 나네요. 오늘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안 나온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상해요. 평소에 안 나오다가 은혜 받을 때 되면 꼭 나와서 은혜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잘 나오다가 은혜 받을 때 또 꼭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따지고 예민하게 행동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거역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큰일 나갔을 때, 옛날엔 나 주일학교가 아침 9시, 어른 예배 11시잖아요.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친구들하고 겨울에 그냥 이 강에 썰매 타는, 근데 주일학교도 오후 예배가 있을 때니까, 그러다 그만 오후 예배를 까먹었어. 너무 종일 놀고 해질녘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너 누구야? 넌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노느라고 예배 빼먹는 아들 안 집에 나가면 완전 문 닫고 쫓잖아. 뭐 노느라고 예배를 빼먹어? 말 같은 소리야. 너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에 노느라고 예배를 빼먹어? 넌 내 아들 아니야. 집 나가버려. 쫓아가요. 싹싹 비르고 오더라.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일 말도 안 되는 소리 철저히. 하나님이 거역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르십니까? 휘경교회 인덱터성교회 송병환 목사님 만나 얘기하는 춘천 사람인데, 학교를 가려면 산 하나 넘고 교회 가려도 산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근데 가는 게 중간에 상여집이 있대. 상여집 알아요? 연식이 안 된 사람들 잘 몰라. 옛날에 장례질 할 때 그 상여집 무서워요. 귀신 나와. 근데 그 길을 어머니는 매일 새벽 넘어서 새벽교를 가신다. 근데 자기 주일번에 수요일에 안 가면 엄마한테 맞으면 새끼 수요일에 그러면 수요일에 갔다 오면 밤 깜깜한데 환장하는 거예요. 성야집을 지나가는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찬송물로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2절만 부르면 안 무서워. 2절까지만 부르면 그거 무서운데 찬송 부르면서 교회 나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야 됐더니, 그럼 밤에 무서운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야 되니까 달려야지. 그래서 육상 아주 1등 했대. 항상 그 믿음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귀하게 담임 목사예요. 후배인데 저만 듣는데, 이야,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훈련시켰는지.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나님 떠난다고? 뭐 신앙대 대처한다고? 뭐야? 온 회중이 싸우러 가랬다. 이게 뭡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딴성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대충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얼만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사 1장처럼 대충 성전 뜰만 바꾸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없이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요? 정말 세상이 혼란하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많은 신앙에 대한 박기와 비난도 있는, 전도힘도 있대. 가장 기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야 돼. 결국 하나님 거역하는 건 흉내도 안 내고 틈도 주지 않도록, 생각도 못 하도록. 뭐야, 왜 제단 딴 거 세우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다 같이만 하는 거야? 이어 일정을 가지고 단단한 마음으로, 그리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믿음은 지키고 대도 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경외하기 힘쓰라. 21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년의 순령대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거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려야 함이거나 또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 여호와는 친히 바라소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 철저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거면 벌 받아도 좋다고, 벌 내시라고. 그러면 이 르벤 갓 므낫 반지파가 이렇게 다른 제단을 쌓은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세 가지인데, 첫째, 그들이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비록 강을 건너 있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자기들이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 요단으로 경계 상하였느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복기는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계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는데 이는 번제를 한도 아니요 단제도 아니라. 세월이 오래 흘러서 후손들이 나왔을 때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 후손 보고 니들 뭐야? 이 요단강 건너 너희들 우리 자손 아니야? 같은 동족 아니야? 너희도 하나님이 다 아니야? 하고 잘라버릴까 봐 우리도 같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알려 물려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본래 하나님 섬기는 제단은 실로에 따로 있는데 똑같은 거나 모형을 만들어놔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놔 또 그거 우리가 만든 거 같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시죠. 보시면 이들이 제단을 요단강에서 자기 쪽이 아니라 9지파 있는 가나안 여기에 세워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떠날 생각이면 여기다 세우죠. 자기들 쪽에. 근데 자기들 땅이 아닌 이 하나님 땅 본 땅 거기 요단 이쪽에 세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운 우리는 같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만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가냐? 지금 이들이 여기에다 제단 똑같이 세운 것은 같다는 거,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곳에 모여야 된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각자 집에서 예배도 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또 영상으로 한다고. 영상을 해도 예배 된다고. 안 될 거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같이 앉아서 같은 하나님께 같은 찬송, 같은 기도, 같은 말씀 이러면서 이게 하나 돼. 이게 우리가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영상이 듣는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 때 할 수 없이 영상을 했지만 여기 같이 앉아 있어야죠. 여러분 가족인데 한 집에 사는데 각기 방 4개 한 명 들어가지고 영상 통화로 절대 이 얼굴 안 보고 영상 통화로만 이렇게 서로 맨날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가정 맞나요? 하긴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카톡으로 대화하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와서 회의하고 이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렇게 이 대화 교제를 잘 안 해봐가지고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특세하면서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VIP를 작정하는데 207명이 동참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전도 쓴 사람 200명 넘었다는 게 너무 감동이 감사해요. 584명. 그보다 더 중요한 게 207명. 어쨌든 전도하자 그럴 때 이 참여 이게 믿음인 거예요. 같이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같이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주일 전도할 때 다 같이 나와서 하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 우리 하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빼면 하나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믿음 빼면 동질성이 없잖아요. 같이 모이는 거죠. 사탄은 우리 하나됨을 깨트리고
모이지 못하는 갖은 방해랍니다. 그럴수록 더 잘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삶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네가고 더 벌써 더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코면해서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함께 모이면 마음이 즐겁고 함께 기도하면 힘을 얻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모이면 은혜 더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특별히 잘 모여야 됩니다. 똑같은 지단 세우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힘을 모아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성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24절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이스라엘 자손 가짜손 여호와께서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기 점령하여 너희 자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너희는 하나님 믿지만 너희는 하나님 아니라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전한 선교기를 준비하자 하노니 그것들 우리도 하나님 백성 있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누구야? 강 건너 너희도 우리 백성 아니자. 아니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공고하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생각을 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때 하나님 떠날 생각을 하면 여기다 세우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여기서 항상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 보는 봐야 되죠. 1년에 3번입니다. 가는 것은. 그러나 항상 여기 강 건너에 있는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봐라 저 제단 봤지? 저게 우리 하나님인데 이렇다 믿는 거야 똑같은 거야 우리도 같은 하나님 백성이야 하고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을 수시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자기가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도 그리고 이 모든 실력도 능력도 점검이 필요해요. 고린도서 3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항상 나 믿음 좋겠거니 믿음 내 살아있겠거니 하고 그냥 통독이지만 수시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실력을 점검해 봐야지 알지요. 얼마나 내가 기도 생활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예배 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말씀 생활 잘하고 있는지 전도는 잘하고 있는지 봉사를 내가 수시로 다 점검해야 되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년말고사. 일부에서는 애들 시험 써준다, 시험으로 평가하지 마, 줄 서지 말라고 하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교육을 모르는 소리예요. 평가 없이는, 시험이 없이는 평가가 안 돼요. 그냥 그래요. 시험 보지 않고 어떻게 실력을 알아요?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 왜 봐요? 수능 치는데 자기 실력을 점검해야 돼요. 시험 보지 않고는 실력을 알 수 없어요. 축구 국가대표팀도 A매치 할 때 이거 하게 돼. 친선 경기 하는 게 왜 그래요? 본 경기 하기 위해서 점검하려고 그런 거예요. 수시로 점검해야 돼. 이 두 집 앞 안이 이 유당하고 저쪽에 있는 제단을 세우고 항상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늘 자기 믿음하고 바로 하나님 백성 자기가 자는 것처럼 항상 내 믿음을 적용해야 돼. 실력을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실력 있겠거니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일 당하면 나가 떨어질 거야. 자동 운전하는 사람들 자동차에 계기판이 있잖아요. 기름이 얼만큼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거 안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기름 다 떨어지면 차 쓰는 거잖아요. 항상 보고서 기름 얼마큼 남았네 보고서 점검하게. 엔진 언니 다 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이 다가고 있는데 올해 1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헌금생활, 봉생활을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둘의 떨림으로 친년들이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걸 채우고 잘못은 바로잡으십시오. 프로 선수들은요, 시즌 끝나면 다시 훈련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선수도 다시 코치의 기초도 배웁니다. 이 경기 시즌에 경기하다가 자세가 틀어진 거 기본을 조정합니다. 그게 프로예요. 항상 믿음을 점검해서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손에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들이 제단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것이에요. 계속 나오는 게 후손, 자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27절, 우리가 우리 옆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제사,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할 뿐이므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께 받은 게 없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월 흘러서 이쪽에 있는 백성 자손들이 이쪽 자기들 후손 먹고 너희들 누구야? 너희들 하나님 받을 게 없어 라고 할까 봐. 그래서 우리의 그 자기 아들, 딸들도 이 제단 보면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게 해서 문서로도 하는 성경하고 말하게 하시려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려고. 보십시오. 24절도 우리 자손에게, 또 우리 자손에게 26절에 5대에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손에게.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경외하는 핵심은 뭐예요? 자손에게 신앙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서 너희 이쪽 아홉 집 앞에 자손들이 우리 자손 보고 너희들 누구냐 할 때 우리도 믿는 사람이야, 하여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신앙을 지켜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웠다. 너희도 봐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손에게 신앙 물려주는 거라고.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걸 위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오해받으면서도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장 앞에 세워놔 기념비에 세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와서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를 또 가져왔습니다. 이 돌들이 무엇이냐 묻거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이 증거가, 그의 말로도 보면 증거품이 물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하면서 가정 예배를 강조히 하겠습니다. 매일 한 예배하던 그 경험이 바로 이런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정예배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집에 한쪽에 이 성경과 이런 놓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려고. 그래서 한 예배 가정이 이 패드 드렸잖아요. 그거 세워놓고 서서 그게 뭐 여기 우리 한 예수 믿는 가정 예배 가정 그걸 늘 왔다 보면서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우리 아들 딸들이 그거 보면서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만 아니라 그 앞에서 예배한다.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가정이 아니고는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것, 가정 예배하는 것, 이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예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우리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제사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것뿐이라. 우리가 번제로서 단제사를 위하여 여호와의 성막 앞인 제단을 외에 다른 싸움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땅에서 돌이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증거가 되게 하겠다. 지금 르벤과 갓과 므낫과 반지파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같은 한 백성이 확인하고 내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자손의 신앙을 물려주는 이거 세 가지 때문에 10년 동안 나와서 싸워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 신앙 지킬까,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까, 어떻게 이걸 고민하다가 지단을 쌓는, 지단 모양 만드는 거죠. 그 충심이 보이지 않나요? 아홉 집 아빠는 혹시 하나 거역할까 봐 불을 켜고 난리를 치고, 이 두 집 아빠는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막 힘을 다 센다. 이거 열정.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기를 힘써서 믿음 물려주고 지키고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30절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이 지도자고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 그랬구나 하고 그들의 의도를 이제 이해한 겁니다. 좋은 뜻이었네.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벤 자손 갓 자손과 므낫의 자손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자 아노니 이는 너희가 죄를 여기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손을 건드느니라. 이제 너희 여기서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32절 제사장 엘라살 아들 비나스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제국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 오해였네, 잘못된 게 아니었네, 하나 되는 것이었네, 믿음이었네 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르벤과 갓 자손이 저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다는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 되기 위하여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지켰나요? 르벤과 갓 므낫의 반지파들은 아홉 반지 쫓아왔을 때 섭섭할 거예요. 이거 따지고 화를 내 그래? 우리가 10년 동안 당신을 도와줬는데 그 수고했단 말을 안 하고? 그러나 화내지 않고 자기의 진심을 다 얘기해 줍니다. 아홉 집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서 따지자 싸우려 갔지만 멈추고 일단 알아보자고 가서 말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다 받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섭섭해하지 않고 진심을 말해주고 또 받아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집 아반이 함께 10년을 싸워서 하나됨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좋은 의도로 했어요. 그런데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 경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이 오해한다고 다투고 싸운 게 아니라 서로 자제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소통합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 높여줍니다. 말로 그러지 혹시 이제 속이 딴 생 아니야? 그러지 않고 다 진심을 말 그대로 받아줍니다. 보십시오. 좋은 의도 한 것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나눠서 혹시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갈라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지켜나가 믿음 지켜나가서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르벤과 같이 보면 반지파가 유단지파에 계단을 쌓은 거 보고 아홉 십자가 전부 난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에 힘쓰십시오. 두 집 아버님 요단강의 제단을 쌓은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됨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자녀의 믿음을 늘려주기 위한 거죠. 항상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묵경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정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믿음 물려주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노회가 있었는데, 보배론교 유철배 목사님이 이제 노회장 되셨어요. 폐예배 때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어요. 이 목회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근데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못 가요. 애들 어려서 못 가요. 계속 선교사 가라고 했어요. 못 가겠습니다. 너 왜 못 가는 건데? 하나님 아시네. 애들 너무 어리잖아요. 애기 어린데 어떻게 선교 혐한데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그 애들 내가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애들 못 간다고? 애들 내가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너 깜짝 놀라서 갈게요.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러다 선교사 훈련 받고 막 하는데 이상하게 선교사가 하는 길이 안 열리더래요. 하나님 가래매요. 간다 근데 왜 길 안 열어줘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러시대. 내가 너 시험해봤다. 내가 너 시험해봤다. 내 말에 절대 순종하나 시험해봤다. 아이들이 어려워서 선교사 가기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가려면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나 시험해봤다. 그 하신 말씀이 너 혼자 선교사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보다 한 3, 4년 먼저 교회를 건축했는데 잘 돼서 교회가 엄청 붕했어요. 선교사를 엄청 많이 하고 저와 같은 선교사를 많이 다녔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우리 믿음을 시험하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너 내게 순종할 수 있어?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살기 힘든 때 너 충성할 수 있어? 시험하세요. 평안할 때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가 믿음을 보이기에 가장 좋은 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실 때는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주실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은혜를 내게 보이리라. 난 너에게 은혜를 보일 준비를 하고 있어. 내게 부르짖어. 응답뿐 아니라 놀라운 믿음을 보여줄 거야. 부르짖어 기도해. 순종하면 보여주고 응답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이것도 하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이것도 하라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도 하라고요? 그래, 할 수 있어? 너 나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뭘 요구해도 할 수 있어? 이 힘든 어려운 때 내가 나를 경외하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기도하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전도하고 충성은 순종 말도 안 되는 말 것도 순종할 수 있어? 유진 목사님, 내가 너 시험해봤어. 설마 하나님께서 아이들 데려가시겠냐고요. 그렇게 목숨 걸고 순종할지도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 힘들어 이담해요. 이담에 누가 보장해? 어떻게 믿어요? 어려울 때 못하는 사람은 편할 때도 안 해요. 자꾸 저희 매형 들먹여서 좀 그렇지만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세탁소 같이 일했습니다. 세탁소 일이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6시나 7시에 문 열고 6시 문 닫고 11시간이라. 그리고 한 시간 집에 들어오면 먹고 씻고 그냥 퍼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걸 한 8개월 동안 해서 안수사님인데 보니까 내가 말씀 기도하는 잘 못하더라고. 저 목사니까 옆에서 자꾸 찔르죠.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러다 이 세탁소 팔고 한 6개월 쉬고 딴 가게를 사게 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안수사님께서 6개월 동안에 말씀 기도에 전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많아도 잘한대. 왜? 평소 안 했으니까.
고기도 먹으면서 먹는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의 길을 한 사람이 편할 때도 하죠. 어릴 때 하는 사람은 나 너무 힘들어요. 헌금 나중에. 지금 하는 사람 나중에 돈이 있어도 안 해요. 왜? 습관이야. 체질이 안 돼. 그런 믿음이 없다고. 바쁠 때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안 해요. 그런 체질이 안 됐다고. 그래서 고난할 때 너 할 수 있겠어?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너 기도할 수 있어? 시간 낼 수 있어? 헌금할 수 있어? 충성할 수 있어? 최선 다해 충성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걸 보고 이미 하나님 준비 다 해놓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다 어떻게 건너야 했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일 기적을 벌이라. 질상 내에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요단 갈라지라. 이미 하나님 계획 세우셨어요. 계획은 돼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누가 첫 발을 뗄 수 있냐? 누가 발을 들여놔서 강을 열겠냐? 네가 가. 너 제사장이잖아. 너 일꾼이잖아. 네가 앞장서. 네, 갈 수 있냐? 남들 열어놓은 가는 거 말고. 그게 축복의 통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 할 일 많아서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평소에 2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할 일 많아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종교학자들은 다 엄청난 기도의 사람들이었대요. 저는 새벽에 1시간 기도하는데 작년 9월부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5시에 와서 1시간 기도, 하루 2시간 기도합니다. 근데 화요일 날 밤에 잠들었다가 새벽 1시인가 좀 깼어요. 잘 때도 기도하자. 눈 깨다 보니까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각자의 마음이 2시간 기도해라. 네? 그리고 또 잤어요. 그렇게 비몽사몽하게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인데 왜 생각이 또 난대? 네. 그리고 어제부터, 수요일부터 4시 반에 6시 반까지 오후에 2시간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는 주실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순종하라고 하시나요? 지금이 어려운데 뭘 하나 요구하시나요? 그거 깨달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시험하시는 겁니다. 죽으라고요? 나를 왜 죽을 수 있어? 죽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세요? 됐다. 내가 너 시험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를 바쳐라. 백세 주신 아들인데 약속의 자녀인데 이걸 죽이라고요? 주실 때 언제고요? 그래 약속 어떻게 될 건데요? 내가 너를 시험해봤다. 내 아들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느냐. 순종이 경외거든요. 순종이 경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려고 평생 나오다 안 나온 사람도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잖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순종 복 받는데, 쓰임 받는데.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귀하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오늘 잘 오셨다 함께. 매칭한 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벗어나는 것에 그냥 길을 쓰고 막아내려는 아우슈파 반 사람들. 거친 하나님을 떨어져 믿음 떨어져 지키려고 난리치는 르벤과 갓과 문하세 지파들. 그들의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럴 때 나를 통해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 믿음을 지켜 힘쓰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공유하고 믿음 물려주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대대 복을 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때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식어지는 때, 좀 껍데기 믿음이 많아지는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하지 않도록 정신을 잘 깨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믿도록 하나님 경외하기에 힘쓰겠습니다. 믿음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지키고 물려주기 힘쓰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을 두고 떨림으로 중심을 다해 섬기는 믿음 드러내고 세우고 확인하고 깊고 강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복받는 믿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